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영광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마지막으로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한 주. 아멘.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서, 또한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명성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잘 서게 하여 달라고 앞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일들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하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고등 1-3A부 김주영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예배를 지켜나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져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힘을 더해주세요. 또한 중고등부를 위해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세요. 또한 이번 주는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한석준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샬롬!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사 몇 개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중에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좀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번 해에는 사실 선생님과 어떤 유대관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학교보다는 학원이 좀 더 익숙해요. 이런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나 한계에 대한 대답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번 코로나 사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부를 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는 비단이라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주었습니다. 한창 이제 코로나가 확산될 때에는 우리가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로 대면 예배를 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만 만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좀 괜찮아져서 예배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어떤 식사라든지 함께 교제하는 모임들에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나 절기나 어떤 예식들도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례 그리고 성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사진이 하나 보여질 텐데요. 사실 이 사진은 실제로 이렇게 행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연출된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원거리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교회에서는 이런 어떤 세례라든지 예식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예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과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세례라는 것을 받죠. 우리는 다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게 될 친구들인데 생각보다 이 세례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친구를 사귈 때에 혹시 너 세례 받았어? 그래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잘 기억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세례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와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사실 그냥 혼인계약서 쓰고 같이 살면 되지만 굳이 결혼식을 하고 또 하객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어떤 부모님과 또 그런 하객들 앞에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례도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열심히 살아갈 거야 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이 세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많은 사역들 중에 한 파트가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시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요한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도 했고요. 그의 출생 배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종교 지도자, 굉장히 높은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있어서도 크게 아마 어려움이 없었을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이 외치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럴 때에 5절과 6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뭔가 말에 능력이 있는 어떤 부흥사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집안, 그리고 어떤 능력이 탁월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요한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문이나 족보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좋은 아버지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냥 이름 없는 목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후미진 곳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시받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출신도, 지위도, 어떤 능력도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게 보일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에서야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기에 세례 요한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당시에 이런 어떤 조건들만 보았을 때에는 사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이 에논이라는 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겠다라고 했을 때 불이 필요한 것처럼 사실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물이 필요하다라는 곳에, 물이 많은 곳이라는 곳에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물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살렘 근처 에논, 물이 많은 지역에서 세례를 주었겠죠. 그런데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물이 많은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물이 없으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었던 이 세례 요한,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에는 물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한 구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필요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영원한 목마름에 헤매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술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에게 한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록 세례를 주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지만 그분은, 우리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제약, 시간적인 제약, 물질의 제약을 넘어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야. 그분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야.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능력과 은혜와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 있으면 좋죠. 지금 여러분에게 1,000억이 생긴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아이폰을 사시겠습니까? 좋은 옷을 하나 맞추시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들 다 먹을 수 있겠죠. 내 손에 지금 수능 만점짜리 성적표가 들려져 있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어디든 골라서 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돈, 학벌, 명예, 건강,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주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줍니까? 행복하게 해주나요? 우리는 압니다. 이런 것들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수중에서 부족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필요한 것보다 모자라게 되면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너 그거 없지? 너 좋은 학벌 없지? 너 돈 없지? 그럼 너 별거 아니야. 너 그거 못하잖아 그러면. 우리의 한계를 지워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 조건들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필요한 것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 우리가 진짜 붙들고 따라가야 할 것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이 많아야 세례를 줄 수 있는 그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만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하나가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달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또 세상을 보면 한계가 보입니다. 지금은 당장 좋아 보이고 만족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사실 얼마 못 갑니다. 우리가 핸드폰 새로 사면 얼마나 만족감이 오래 갑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만족과 행복으로 계속 이끌어줍니까? 계속해서 고민들은 생겨나게 되고 한계들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조건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방법을 우리가 간구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그 물이 조금만 부족하면, 그 물이 조금만 마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태양을 만드시고 저기 있는 달과 산을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 그분께서 부족함 없이, 한계 없이,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요. 과거에는 능력이 있으셔서 막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막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연로하셔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장래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필요하십니까? 세상에서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린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이 부족해서 그 물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생수의 강을 내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짜 능력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